우리 성경 말씀 원래 다니엘서 12장으로 했는데 바꿔서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995페이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큰 소리로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 또 이렇게 긴장을 가지고 또 왔었고 또 오늘 부활주일 준비도 잘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열심을 이렇게 내고 했는데 이 저녁 시간 되니까 피곤할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있다고 하면 빨리 끝날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오늘 한 10분만 할까요?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오랜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절기 때 되면 맨날 하는 본문 뭐 조그만 것 설명도 많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성경 기준만 봐도 오늘 설교는 무슨 설교하겠구나 이렇게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 가지고 말씀을 원래 전하려고 했는데 뭐 오늘 저희 구약 성경 가지고 또 할 겁니다.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부활이라든지 이런 사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풍성하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도 제일 선명한 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한 것은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화라고 하는 것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이 부활이 그걸 뒤집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말씀이 왜 그 당시에 선명하게 주어졌던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쭉 설명하고 끝으로 그냥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뭐에다 포인트를 둬야 될 것이냐, 어떤 부활의 삶, 윤리성 특별히 뭐 우리가 부활 얘기하면 복음 전 부활을 전파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으로 귀결이 되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윤리성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뭐 거창하긴 한데 30분 주어지는 시간에 뭐 다 얘기하려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건 3번은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 피곤한 걸 감안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쯤 예수를 믿었는가? 예수가 아니라 부활을 믿었을까? 그걸 조금 얘기하고 이제 좀 적용하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큰 이런 종교 별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4대 문명하면 이제 중국, 인도, 그 다음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있습니다. 중국에 유교가 있고요, 인도에 불교가 있는데 그들의 어떤 그 내용은 좀 제가 설명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알으니까 오늘은 바벨론의 그 죽음 문화, 바벨론에 얘기하고요. 이제 이집트 것도 조금 얘기를 꺼내 가지고 이 세상에는 사실은 죽음 신봉이지 이렇게 생명을 전파하는 종교는 없다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일단 재밌는 얘기를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바빌로니아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길가메시 서사라고 하는 거 이제 영웅담입니다. 영웅 길가메시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으로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쓰였습니다만 이게 번역이 되어 나와서 배우기도 하고 제가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좀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 홍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 얘기가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똑같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비슷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홍수 후에 이제 배에서 비둘기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물을 측정하기 위해서. 거기는 참새를 뭐 내보낸다듯이 뭐 이 정도 차이지 이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주목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얘기가 이 길가메시 이 얘기 중에 토판 11번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판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네모 반듯한 여기다가 글을 써가지고요. 건조한 지역이니까 말리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쫙 보관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발굴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번역을 해냈습니다. 이 길가메시의 영웅 얘기를 간단히 그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종교관, 내세 얘기나 아니면 그들이 신을 많이 숭배했는데 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다 죽음은 태어난 운명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얘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르의 왕이었습니다. 우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칼데아,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의 맨 하류를 있던 그 당시에는 다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의 이름이 우르였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주인공 길가메시는 우르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성곽을 쌓고 신전을 짓고 많은 토목 사업을 해서 건물들을 세웠어요. 이 사람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왕이 토목 사업을 하려면 국민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사를 많이 당하니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길가메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왕을 보내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엔키두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보냈습니다. 엔키두는 키가 구척같이 엄청나게 크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장사요. 숲속의 모든 짐승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길가메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괴물 같은 것을 자기를 대항해서 만들었다. 신이 얘기를 듣고 민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 창녀를 데려다가 숲속에다 놨는데 엔키두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엔키두 이 장사 거인 이 사람은 우유만 먹고 살았는데 빵과 그 다음에 맥주를 이제 맛을 보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되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영웅이 황소처럼 만나서 한판 다투고 이러다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엔키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끄트머리에 가서 흐지부지 하여튼 죽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판이 1판부터 쫙 있는데 10번째 판에 나오는 얘기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메시가 찾아온 거,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친구가 죽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영생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메시가 찾아온 것은 시두리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의 궁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 왜 찾아가냐면 이제 영생을 찾기 위해서 길을 묻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신이 보니까 완전 거지 행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친 그런 모습을 하고 나온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너는 왜 몰골이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내 친구가 죽어서 지금 조상을 하기 위해서 조문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다. 내가 원래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영생을 찾으려고 이렇게 나선다. 이제 영생을 찾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두리 여신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건 헛된 그런 꿈이다. 인간은 죽음의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사는 동안 세상 향락을 즐겨라. 먹고 마시고 이렇게 세월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무모한 여행을 기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운명은 죽음으로 끝나도록 돼 있는 거라 놔가지고 그걸 극복하겠다고 영생을 찾는 것은 다 무모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길가메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집을 부려요. 나는 끝까지 우투나피스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우투나피스팀은 어떤 존재냐면 바벨론의 노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홍수가 났을 때, 전 세계적인지 하여튼요, 우주에 홍수가 났을 때에 살아남은 전설적인 사람 우투나피스팀을 찾아가겠다고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시두리 여신이 소개해 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투나피스팀의 뱃사공을 우르샤 나비라고 하는데 우르샤 나비를 가서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가지고요 그 뱃사공 우투나피스팀의 뱃사공 우르샤 나비를 찾아갔는데 우르샤 나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두리 여신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그거 뭐 영생을 찾아간다는 건 다 뭐 쓸모없는 일이다. 사는 동안에 그저 잘 먹고 그냥 놀고 그렇게 살고 무모한 여행을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지만 이 길가메시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우르샤 나비의 배를 타고 한 달 보름을 먼 그런 바다 여행을 해가지고 죽음의 물이라고 하는 끝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설의 노아였던 우투나피스팀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배 하나가 자기 사는 대로 가까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 배인가 해가지고 확인차 해변을 내려가 봤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투나피스팀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 찾는 거 무모하다. 운명을 정하는 만미툼 신이 인간의 죽음과 생명에 관한 운명을 결정할 때에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행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10판의 그 토판의 얘기는 끝납니다. 그러면서 11판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그 노아 홍수에 살아남은 우투나피스팀이 이 홍수 얘기를 길가메시에게 대홍수 얘기를 쫙 해줘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얘기가 끝났을 때에 길가메시에게 6일 낮과 7일 밤을 잠을 자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잠이 막 쏟아져 가지고요 잠을 이제 깊은 잠에 빠졌는데 이 우투나피스팀이 이제 깨우지요. 그랬더니 길가메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에서 피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우투나피스팀이 그냥 온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 떠나려고 하는 때에 이 우투나피스팀이 얘기 한마디를 해줍니다. 바다 밑에 이런 자라는 풀 얘기를 하나 해줘요. 근데 그 풀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찾아왔던 저기가 길가메시가 돌아가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런 비밀을 하나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길가메시가 이 풀을 찾아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발에다가 돌을 묶고 배에 구멍을 통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저 바닷속 밑까지 내려가서 얘기하던 풀을 구해가지고 이제 다시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벳사공 우르샤베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 풀은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귀한 풀이다. 늙은이를 다시 젊게 해주는 이런 신비의 약과 같은 이 풀을 우리가 얻었다. 그래서 이제 우르로 가는 그런 이제 귀한 길을 이제 오르게 되죠. 이제 가는 도중에 꽤 시원한 그 연못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들었던지 길가메시가 물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할 때 뱀이 나와가지고 이 어렵게 구한 풀을 먹어버렸어요. 삼켜버렸어요. 오나가나 뱀이 문제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지금 목숨을 내놓고 이 어려운 그런 여행을 해서 이 불로초와 같은 것을 구했는데 뱀이 먹어버렸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허사가 되지요. 그래서 울고 앉아서 울면서 크게 그 저주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바벨론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길가메시 영웅 이 서사시 속에는 그 뭐 시두리 신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영생이라는 것은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의 신이 생명과 죽음을 이렇게 결정할 때에 인간은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 이게 바로 이 바벨론 지역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권에서는 무슨 부활이니 영생이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성경에 이제 배우 그 배경이 되는 이 이집트 문화권은 어떤가? 그 한참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한 건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집트는 피라미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간혹 교육방송, EBS 교육방송을 보는데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9시 뉴스 나오기 전에 한 15분쯤 전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 탐구하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 그 4번에 걸쳐서 이집트 여행에 관한 것을 보여주는데 주로 신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데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관계된 것은 관심이 많습니다. 역사나 또는 이런 지리라든지. 그래서 웬만치는 좀 이해를 하려고 해서 뭐 왕조도 뭐 책을 읽고 뭐 저거 하는데 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가본다든지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은 굉장히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4번에 걸쳐서 이 이집트를 소개받으면서 야, 이집트 땅이 이렇게 대단한 그런 좋은 면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깨닫고요. 나일강이 얼마나 큰 건지를 뭐 책으로는 읽었습니다.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이번에 보니까 나일강이 정말 크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4번째 사회가 되는 그때에 그 신전들을 유명한 신전들을 쫙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뭐 다 들은 왕들과 신전들 얘기 뭐 이런 걸 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크고요, 어느 정도 뭐 대단한 건지는 이번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니까 너무 지역 이해에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다 빼고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구역은요 왕들의 그 무덤들이라든지 공동묘지 수많은 죽음의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이 나일강 동쪽은요 그야말로 그 농사를 많이 짓고요. 아름다운 그런 그 나무들이 많고 두 세상에 쫙 나눠지는 거예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역은 죽음의 땅, 동쪽은 생명의 땅으로 나눠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에집트 문화 같은 경우에 또 그 전체가 사실은
죽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그들이 자랑하는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들이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집트 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자라는 것은 죽은 자의 글이라는 뜻인데 그 문학 작품, 소설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죽음에 대한 걸 모아놓은 건데 거기에 많은 또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좀 정리가 또 잘 이렇게 되면 한번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은 어디를 보더라도 이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다. 영생이라든지 이런 사상이 사실은 확실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성경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쯤 부활을 믿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쯤 부활을 믿었을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침에 우리 이제 김 목사님 짧게 설명을 한 그런 그 본문 요한복음 20장 말씀 겹치는 게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 제자들은 언제쯤 부활을 믿었을까 할 때에 제일 먼저 믿은 것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린 제자였던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나오지요. 그런데 요한은 그때 자기는 믿었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수건과 수의가 개켜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는 믿었다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믿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시몬이 믿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35절에 34절에. 그러니까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시몬을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든 10 제자가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타나셔서 자기의 상처와 이런 상흔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했고 그 다음에 기뻐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걸 영으로 쉽게 말하면 귀신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지가 아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거 없냐 가져와라. 먹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죽고 왜 부활하시는 일이 있었던가 그 얘기를 또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는 도마를 빼놓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었겠는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게 기독교가 자랑하는 그런 어떤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침에 봤던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마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자, 22절부터 23절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저 주신 첫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 그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 이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 선물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처럼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뭐 기독교에도 뭐 아류 또 뭐 이단들 뭐 별 종교 다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자신코 말하는 그 핵심이 있는가? 우린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 다른 종교와 차별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답은 오늘 부활주일에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없애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걷어내는 종교는 무엇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죄가 작아진다. 죄를 걷어낼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좀 살기 좋았으면 좋겠다 할 때 되게 뭐 경제를 어쩌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먹고 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한참 어려울 때는 뭐 한 100만 원만 더 벌면 살겠다 뭐 그러는데 한 300만 원 이상 넘어가면요, 그 사람의 어떤 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 어려울 때는 뭐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 큰 돈으로 그냥 행복이 뭐 거기서 달라붙는 것 같지만요, 300만 원을 넘어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 체감도도 뚝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제 통계를 가지고 제가 소개할 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없이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못된 놈들, 뭐 못된 놈 안 찾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좀 덜하고 사람답게 사는 이웃도 되고 나도 되고 그런 세상 되면 참 좋겠다. 죄가 이 인간의 사악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거되면 너무 좋겠다. 죄가 없어지는 세상. 이 세상에 죄를 없애는 그 메시지를 가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부활의 말씀을 제자들이 선포하고 전파할 때, 가르칠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가 죄를 없이 하면, 사람에게서 죄가 없는 거고, 이게 복음을 이제 전파해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고, 죄가 용서받는 거고, 그냥 놔두면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근데 성경이 계속, 여러분 여기서만 듣습니까? 아주 징그럽게 들었지. 이번 예배 시간 순서 속에서도요, 사죄 무슨 놈 그렇게 죄가 많길래 사죄의 기도를 하고 뭐 끊임없이. 그래도 쇄심질보다 더 강하지요. 우리 인간성이 그렇게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이 땅에서 죄가 없으면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못된 인간성이 개선된다고. 이 땅에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교는 그러면 뭘 메시지로 삼는 것입니까? 인간의 번뇌, 이 고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끊고 여기서 자유를 얻는 것인가? 고민, 고난, 이것서 자유로움을 얻는 것. 그래가지고 참선, 앉아서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뇌에서부터의 자유 해방. 죄를 뭐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못된 인간성. 그 다음에 기독교가 이 세상에 대해서 외치면서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없앤다? 죽음을 없애도다. 죽음을 없애도다. 얼마나 큰 얘기인지 모르는데, 죽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손 번쩍 들고요, 병 때문에 죽음으로 끌려간다면 벌벌 떨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그러고 다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또 참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이 땅에서 치우시겠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여러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냥 목사가 부활절 됐으니까 뭐 저런 거 한마디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부활절 묵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그냥 고마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기쁘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없애는 유일한 종교, 이 세상에 유일하게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종교.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뭔 사형리 책자 가지고 뭐 들먹들먹 할 필요도 없어요. 만남에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이 세상에 죄를 없이 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이 계속 죄를 하나님이 없애준다는 거예요. 용서하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이걸 목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종교, 다른 종교에서 그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뭐 죽은 자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지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17장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덥석 붙들라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예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지난 주간에 저는 아주 매우 힘들었습니다. 태국 선교사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큰 교통사고로 이렇게 고난 중에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요. 또 제 친구 목사 한 사람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간다고 그래요. 그때 그 딸이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병을 어떻게 성형외과 의사더라고요. 난 뭐 그런 줄 몰랐어요. 성형외과 의사인데 뭐 한 번에 뭐 1,000만 원 들어가는 약도 쓰고 뭐 다 하고 그랬습니다만 소화가 이제 저 안 돼서 목사니까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다 끊고 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마지막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무슨 성경을 읽으면 딱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로 마지막 임종 예배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라.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게 하고 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걸 읽어주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 같으면 묵상을 하면 좋겠다. 내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냥 취직을 못했으면 어떻고 병들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아멘. 여러분 늙어도 괜찮고 호스피트 병동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 좀 사는 게 좀 곤궁해도요 괜찮은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이번엔 큰 소리를 한번 읽으세요. 호통을 한번 치세요. 자,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사실은 이사야 25장 26장이 다 이 부활하고 관계 있는 거라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건데 요것만 달랑 띄어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이거 읽을 때 이번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의 세력과 하나님 죽음의 문화에 완전히 이렇게 눌려서 죽을까 봐 벌 떠는 이런 연약한 인생됨을 주님이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이 현실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참 깊은 좌절과 낙심에서 하나님 또 이렇게 헤매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늘 올려다보고 또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을 또 이렇게 내 주님으로 영광으로 모시며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선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의 집에서 보내고 또 하나님 돌아갈 때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며 어려운 현실을 좀 저희들이 또 힘있게 잘 이렇게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연로하신 노인 성도들이나 또 병이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신앙이 왕성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신앙이 없는 성도들이 다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